어두운 날, 이런 좀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쓴 이 편지, 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가 어떤 한 재앙을 만났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게 전쟁일까, 기근일까, 지진일까 싶지만 사실 조금 생소한 이 재앙이 요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뭐 현대에도 사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 중에 하나인데, 뭐 해마다 이게 일어나곤 해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이 재앙의 여파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소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보통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중동과 중앙아시아까지 걸쳐서 창궐하는 메뚜기 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지정학적 위치가 동아프리카와 중동 사이를 잇는 곳에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위협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가 이제 2020년이었죠. 그때 뉴스를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메뚜기가 그냥 우리가 보는 조그마한 메뚜기가 아니라 7cm, 그러니까 거의 참새만한 메뚜기가 3,500억 마리 정도 창궐해 가지고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으로 또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옮기고 있다. 하루에 150km씩 이동하면서 농작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3,500억 마리라고 하니까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혹시 뉴스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기억하는 이유가 사실 뭐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났어요.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데 이 옮기면 옮길수록 점점 그 새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마리쯤 돼가지고 파키스탄까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가서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창궐을 해서 이제 동아시아까지,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한창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국 정부에서 오리 있잖아요, 꽥꽥 오리 10만 마리를 그 파키스탄 국경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다 잡아먹게 하겠다, 이런 이 대책을 뉴스에다가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오리 10만 양병설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서도 애들이 막 재밌게 만들고 이래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결국 오리가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다 몰살당해서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서 뭐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히말라야 앞까지 오는 그동안 메뚜기 떼가 그곳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때 뭐 전 세계 밀의 유통량의 뭐 한 20% 정도가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이 손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리고요. 또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 들판에 있는 풀과 나뭇잎까지 다 먹어치워 버리는 이 재앙이에요. 성경에는 이 재앙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 땅 유다 왕국을 휩쓸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를 이루었던 왕국 시대가 이 요엘의 배경이지요. 그때 메뚜기 재앙과 국가적인 기근을 당한 상황에서 이 요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그 수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수입처를 알아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세계 유통망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그 나라의 농작이 망해버리면 먹을 게 아예 없어지는 극심한 빈공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던 때가 이 고대 시대였죠. 앞날이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게 이 나라에 하나도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요엘에게 임하게 하셨는가, 이게 요엘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근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뭐 민둥산이 온 천지에 가득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근을 배경으로 하는 요엘서의 말씀이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엘서와 같이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귀가 조금 닫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도 조금 감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녁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뭐 다이어트 때문에 뭐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지언정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예배당으로 오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내일 먹을 거가 없습니다. 주님, 내일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나라에서조차 먹을 걸 주는 시대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버렸으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난 배고프지 않아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니 보릿고개니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체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뚜기 때 기근이라든지 이 음식물이 없는 그 흉작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잘 공감도 안 될 것 같고 이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건 정말로 기근을 당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좀 불길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요엘서라고 하면 뭐 무슨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이런 재앙들을 선언하고 있는 책인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폭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해 작물 농사가 망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배추값이 오르겠네, 아유 과일값이 오르겠네 하는 그 정도겠지요. 올 여름에도 뭐 비가 많이 와서 사과 농장이 다 그냥 사과들이 다 썩었다 이러면은 아유 저기 추석 때 사과값이 금값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밖에 안 되지, 아무리 작물 농사가 망했다 손쳐도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어 버리겠구나라고 할 만한 일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느낀 게 웬만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그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안심이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전한 마음들이 오히려 성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땅에 심한 기근과 메뚜기 때 재앙이 든 상황인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실제적으로 뭐 몸이 배고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인생의 삶에 기근과 재앙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때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과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한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궁핍함의 상태까지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만난 메뚜기 때 재앙은요, 우리 삶의 일상과 터전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저에게는 늘상 부모님이 큰 소리로 다투었던 것,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때렸던 것,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정의 불화가 제 삶에 임했던 이 재앙과 기근이었던 것이죠. 또 부모님의 이혼 후에 제가 부산의 할아버지 집에서 옮겨가서 살 때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 그러면은 그 꼭 거기에 앉아 있는 저와 누나를 굉장히 측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이 조부모님의 노년에 이 그 삶을 갉아먹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떼처럼 여기는 그런 수군거림이 이 저와 누나의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만 되면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막 집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아도 친척들이 저에게 보내는 눈빛, 아니면 저를 흘겨보는 그 눈빛, 그것들을 괜히 저 혼자서 이 재앙처럼 내 삶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을 곰핍하게 하고 갉아먹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이 요엘 시대에 당한 메뚜기 재앙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와장창 깨져버린 가정과 또 망해버린 사업이 그 삶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요에서에 기록된 메뚜기 떼 재앙 같았을 겁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나아지지 않는 이 가게 사정, 이 늘어만 가는 빚, 질병의 고통, 또는 뭐 가족 간의 갈등,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갉아먹는 재앙과 기근들을 만나면 인생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싶을 정도의 이 우울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믿음 없는 누구네는 일이 잘 풀리고 집안 상황이 나아지고 돈에 여유가 생기니까 걔는 믿음도 없는데 그 돈이 많아지니까는 가족끼리 관계도 나아졌더라, 뭐 이런 남의 집 얘기만 계속 들리니까 야, 이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내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인생의 공고함이 우리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무언가 자꾸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과 슬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한 저 메뚜기 떼 재앙과 기근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세상에 저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없어. 돈이 최고야.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의 완악함을 더 부추기고 마치 전도를 어렵게만 만드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고 뭐가 잘된 거를 간증할 수 있어야, 내가 그래야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난당해서 힘들어하는 내 처지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신 이 곰핍함과 메뚜기 떼가 덮친 것 같은 재앙에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의 말씀은 곰핍함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이 임하신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기근 상황 중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좌절해버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망했다, 이 먹을 게 없다, 우리 이제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우리에겐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말 그대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이런 젊은이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애들 수능 쳤잖아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망치고 나면은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좌절을 해버려요. 내가 보기엔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부단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살아내려고, 그 수능의 부담을 이겨내 보려고 애쓰고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들었든지 EBS를 붙들었든지 할 텐데, 수능을 망하고 나면은 망했다, 이제 난 죽었다, 나한테 미래도 희망도 없다, 이렇게 사탄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한 민족이 당한 재앙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이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그 힘겨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요엘에게 이 주신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이 이때 임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 때로는 음란하기도 했던 삶, 또 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듯이 세상 가치관 속에 내던지고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삶으로 한가득 내비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마음을 다 찢고 나의 죄인됨을,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빈손이 되어버린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었던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러이러하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18절에 그리하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되어진 말씀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8절의 원어는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학이요, 이 선지서들은 대개 히브리어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성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성인데, 요 요에서에서는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 특별히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문학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18절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생각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미 진작에 그 땅과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뿐이라고 요엘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요엘서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우울하네, 불길하네, 재수없네 이런 생각 안 하셨죠? 오늘 읽은 요엘서의 부분,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정한 부분은요,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게 18절에서 27절까지 계속 되는데, 그게 이 말씀들이 26절과 27절로 이제 깔때기처럼 귀결되기 때문에 제가 26절과 27절을 이 모든 구절을 대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 이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게 되리라고 하신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빚더미에 떠앉아 있을 때 내가 그 돈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정말 큰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과 풍요는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제가 18절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하게 주어지는 자녀된 권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저거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처음에 누렸던 그 권세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 줌으로써 다시 한번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한 것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이들에게는 이미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대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메뚜기 떼가 당하였고 북쪽에서 군대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 거릴 때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상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요엘서 말씀은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더 유명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 앞에서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내가 내 모국어로, 내가 있던 지방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놀랍기도 하고, 또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자꾸 랄랄랄랄 거리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벌이고 있구나 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설교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17절이 아니라 어디죠? 28절이죠.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걸 본문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요엘서 2장 32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말세는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요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앙과 기근을 당해서 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인데, 이게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함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는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각자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일이 임합니다. 빚이 쌓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 삶을 괴롭히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 떼같이 갉아먹고 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나의 탕자와 같았던 나의 인생의 죄악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원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세가 그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었던 요엘서 2장 24절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했던 이 부요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진 권세이고 그 권세를 가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 재앙 같은 괴로움과 아픈 형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엘 시대 때 이 유다 땅에 임한 기근은 유다 땅에 임한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해서 갔던 그 빈곤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 자녀된 자리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는 은혜 통로와 그 사랑으로 부요했던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메뚜기 떼 재앙 같은 그 재앙, 기근, 그 아픔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깨닫고 회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간증해야 되는 우리 주 예수님은요, 너의 삶의 고단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옮겨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나의 구주 예수님인 것을 알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